시편 134편, 133편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낭독자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좀 인사가 긴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암기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얼마나 길게 해야 못 따라하겠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이 교회 같아요. 또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참으로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줄여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만드신 두 가지 기관,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정 만드시고 직접 교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두 기관을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박살내려고 지금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두 기관이 있으니, 시작.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의 어떤 성공도 가정의 불행을 보상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가정의 불행을 보상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 아무리 잘 나가고 바깥에서 박수를 받아도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요, 제가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정이 중심을 딱 잡고 가정이 주님 위주로 잘 서 있으니까 교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너끈히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회가 아무리 잘 되고 여러분 새 가족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칭찬을 해주고 해도요, 가정이 흔들흔들 거리면요, 나중에는 그 목회가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동거가 뭡니까? 같이 사니까 동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동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지는 암시, 메시지가 뭐죠? 가족이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에 살면서도 또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고 한때는 몸이 80kg 이상 되는 굉장히 건장한, 제가 지금 80kg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을 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건장해 보이잖아요. 그죠? 40대로 보이시죠? 40대로. 그죠? 예, 당당하게. 아, 목사님 어떻게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데 허리 하나 안 굽고 꼿꼿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벌써 굽어서 되겠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저처럼 건장한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점점 몸이 빠져가지고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이제 40kg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kg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링거 줄이 무겁다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 물어보면요, 머리 이게 왜 그래 무거운지 건강할 때 몰랐는데 머리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지금 환자복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복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할아버지, 누구의 아버지겠죠?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픈데 항상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여러분 링거줄이 무거울 것 같으면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 손에 안 놓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병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 몸도 안 좋으시고 힘도 없으면서 이 핸드폰은 뭐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한테 전화 올까 봐서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들인데 그 이야기 읽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대. 너무 여러분 공부가 어려우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감히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들 공부 방해될까 봐. 그리고 아들이 전화 안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아들이 전화 오면 바로 받아야지, 그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지 모르는지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는요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할 때는요 보라, 오직, 다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표 10개. 시작. 느낌표 10개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보라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보라 하면서 주목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허리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이 말이에요. 보라, 보라. 여러분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인간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것이 많지만은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 보라, 한번 들어볼래? 이런 뜻이에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토부, 나임,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돌아가면 동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다 가족일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도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동거하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동거하기는 동거하되, 파란색은 중요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거, 빨간색은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뭐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항상 여러분 설교는 궁금한 순서대로.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싶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원문 사전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연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백체를 하나로 이루는 것. 다시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100가지
다른 요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또 잘 들으면 목사님이 또 피자 통닭을 또 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 여러분 혹시 큰 소리 대답해 보세요. 레고를 아십니까? 네. 다음 주에 통닭 먹도록 합시다. 예, 소리가 좀 작았어요. 여러분 혹시 레고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어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레고거든요. 레고.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레고는요 다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무튼 크기가 다르고 구멍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저 레고가 말이죠, 하나씩 둘씩 크기, 모양, 구멍수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저게 저 모양 만들려고 그러면 100개로 되겠습니까? 100개, 200개, 300개, 1000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것 100가지 다른 것을, 1000가지 다른 것을 하나씩 둘씩 잘 하나로 이룰 때에 멋진 로봇도 되고 배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집도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최소한 제 머릿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샘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고가 연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00가지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레고 잘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냥 마시는 차 팔아가지고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레고 잘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레고를 끝내주기 잘 마는 레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뚝딱, 여러분 10분 만에 저런 엄청난 비행기, 배, 집, 로봇 같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가정이, 보라 집중해라, 우리 가정이, 형제란 말을 오늘 주제가 가정이니까 가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이 동거하여 연합함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연합해서 동거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곳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바꾸면 너 안에 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거거든요.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뭘 사던 사이가, 그 가운데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분명한 얼굴은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행복도 자기를 위한 행복이고,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행복이 되는 것이지, 남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행복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TV 미디어라고 하는 이 매체들이 자꾸 세상적인 행복을 부추기면서 산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이고 사는 그 사람을 마치 굉장히 인생을 해탈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혼자 사는 연예인들,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널브러져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꾸미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물론 둘이, 넷이, 다섯이 가족들끼리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그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타심으로 바뀌면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가정 줄일 때 자주 듣는 말 뭐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심을. 그런데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받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받는 대상이 로마교회 성도, 받는 대상이 빌보교회 성도처럼 받는 대상이 다 있단 말이죠. 받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는 수신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그렇게 불렀으면 그 말씀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남편들아 불렀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누가 읽고 누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남편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쓸말이 많다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아 이야기했으면 남편들만 듣고 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했듯이 나도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복종하는 단어가 굉장히 끌끄러워도 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아내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기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성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등장하니까, 아니 남편들아 그랬으면 남편만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내들이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 뭐라 하더노?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막 남편을 막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심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몇 분이 들킨 것처럼 웃잖아 지금. 남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그냥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만 들으면 되는데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을 안 듣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만 딱 떼와가지고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여러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보기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가정은요 동거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해야 됩니다. 연합이 뭐라고요? 100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주님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다라고 하는 giv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너무 많지만 잘 아는 두 구절만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시작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시작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기부하신 그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 진짜 사랑, 이것이 나한테 임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보다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내가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저한테 찾아온 놀라운 변화거든요. 저도 여러분 종갓집 종소로 태어나가지고 나밖에 몰랐다니까요. 내 중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들어오고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의 행복이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요, 내 이웃들의 행복이요, 세상이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형제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움과 선함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사랑하는 가정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동거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동거하죠. 근데 동거가 너무 좋은다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동거가 굉장히 어감을 좀 달래버리면 안 좋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죠? 동거한대. 이상하게 들리시죠 벌써?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한대.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혼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혼인신고 먼저 하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먼저 동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동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뻔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사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사랑이 수천 수만 개의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궁금해하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니까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뭡니까? 네 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 가정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어제부터 커플 와이즈라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나는데, 그때 자고 일어나니까 밤 10시가 좀 넘었어요. 제가 애타게 저희 아내를 찾았거든요.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까지 어디 갔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커플 와이즈를 마쳤는데 마무리 다 하고 나서 건 11시 다 돼가 돌아왔더라고요. 건 11시 다 돼가지고 제가 물었죠. 오늘 어땠어? 좋았어? 누가 은혜 받았어?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물론 다 해봤자 그 시간이 여러분 10분도 15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요, 놀랄만한,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그 시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까운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 어디 가면 말이죠, 아빠 엄마들이 식당 가보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아빠 엄마들이 말이죠, 애들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런데 애들은요, 저 한귀통에서 게임기, 핸드폰, 이런 패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서 질문하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도 내 시간 좀 갖자!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100번 이해합니다. 얼마나 육아가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닙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귀찮아져요. 귀찮아.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이 뭐냐 하면요, 자발적으로 귀찮아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요 법안이 통과됐어요. 뭔가 하면 초, 중, 고 아이들 절대로 학교 올 때 핸드폰 못 들고 옵니다. 신경과학자들, 정신과학자들,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3살 이하의 아이들은요, 절대로 동영상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도 지금 법안에 올라갔는데 곧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살 이전까지 SNS 못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말이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모임하는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패드, 게임기, 전화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왜 불쑥불쑥 성도들한테 여러분 전화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몸이 피곤하면서도 울산 보고마, 민족 보고마, 또 교단 일에 여러분 동분서저 뛰어다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온갖 여러분 기념일을 만들어가서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내려앉는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들 간에 이 궁금증,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귀찮아지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2가지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순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도, 그때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뒤에 5월 5일로 바뀌는데 말이죠. 그때 1923년도에 처음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하고 또 지키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한 구절만 딱 뗀다면, 어른 여러분,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좀 더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아이들한테 뭘 쓰라고요? 경어를 쓰라, 높임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법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경어를 쓰는 것인가? 야, 똑바로 앉아, 허리 펴,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허리 좀 펴줄래? 목사님 좀 쳐다봐 줄래?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 이게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듣기 좋죠? 여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참 듣기 좋죠? 네, 감사해요. 우리 초등부 점점 이제 통닭이 가까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이것을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 말고 이거 좀 해줄래? 네, 아빠가 이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경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즉선요, 애지중지 키운 자기 아들이 있는데 너무 아들하고 안 맞는, 조건이 떨어지는 자매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집사님, 제가 이 자매가 아들하고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화로만 들어서 알 수 없고, 또 제가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지금 상하고 급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압니다. 목사님 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떻게 아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면 정확하게 사단이 틈타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들이, 딸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정확하게 사단이 틈타는지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뭔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난 절대 반대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아들이 그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70% 80%밖에 없었는데 반대를 하니까 갑자기 120%가 확 되면서 이제는 떼놓으려 해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탔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절대로 표정 바뀌지 말고 사무적으로 네 결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엄마는 기도할 뿐이야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굴 표정 바뀌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면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울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이 콩깍지가 잘못 쓰여가지고 잘못된 만남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단절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보면 전혀 안 맞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막 사귄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막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제가 바깥으로는 안녕 잘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속으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파토날지어다, 연결 안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가 제가 구해준 커플들이 많아. 몰라서 그렇지. 네. 여러분, 말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큰 줄거리가 뭐죠? 입 꾹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하고 말해가지고 원수 주지 말고 평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팡팡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 마음 바꿔주시고, 아니면 깔끔하게 후유증 없이 미련도 없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니까요. 오늘 정말 제가 엄청난 걸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가 자식 잘 키우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합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들끼리 서로 궁금해하고 사랑하니까 귀찮아지자. 여기에 빠진 단어는 기꺼이 귀찮아지자. 이게 두 번째고요. 셋째, 시작.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